할렐루야. 아멘. 2023년 2월 19일 주연절후 7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변모를 통하여 새로운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화되시는 걸 통하여 성삼위의 신비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변화로 일그러진 옛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신앙, 참다운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꿈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리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리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리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리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리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인 온 세상 비치면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다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기도합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험악하고 죄뿐인 많고 많은 백성들 중에 우리 연약한 몸으로 낮은 자세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씻어주시고 은혜 베풀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시고 이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여서 우리 주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깊이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우리의 일거일터적 신앙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때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만을 간청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하며 순종해야 할 저희들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면서도 간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린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와 조금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깊은 마음속에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씻어주시사 의로 거룩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순종하게 하시고 늘 봉사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정말 먼 곳에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와 정말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만을 위하여 욕심을 부리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욕심이 일대항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욕심은 너희들에게 해롭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한없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리석게 욕심만을 간구하며 살아왔던 참 불쌍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 가야 할 곳 우리가 선택한 곳이 정말 있사온데 우리는 그곳에 가기 전에는 이 땅 위에서 많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이제 모든 씨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값진 믿음을 보여주실 때 하늘나라의 상급이 귀하게 쌓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나만을 위하여 어리석게 사는 정말 불순종한 저희들 되지 말고 참된 신앙으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주의 종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선택된 백성들로 신앙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 심령을 깊이 아버지와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여서 귀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강단에서 전파할 때마다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 내주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도 끊김없이 정말 순종하며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이 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 빠지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오는 그 마음, 그 순종, 그 거룩함을 우리 하나님은 깊이 감사할 줄 믿사오니 우리 이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 빼지 말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되어 갈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어려운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지진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이웃과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인파가 죽어가는 그 나라의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로 믿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손길을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에 평화가 있고 정말 남북 통일이 이루어 평안을 이루어 누릴 때 우리는 이곳에 와서 평안히 쉼을 얻는 그 감사의 아버지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복된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의 복음의 증인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늘 아버지 후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팔복재단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팔복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세상에 나가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신앙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생명의 말
우리 주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아멘. 저희 가정예배 18번 찬양이 바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찬양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해가지고 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예배에 집중을 잘합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화시키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시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이라는 뜻은 예수라는 이름을 중국 사람들이 자신의 뜻으로 음가로 기독이라고 한자를 썼고, 한국 사람들은 그 한자를 기독으로 읽어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교인들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제일 듣기 좋아했던 말이 예수쟁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예수쟁이라고 불러도 좋았습니다. 교회만 보내주면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미친놈이라고 해도 좋았습니다. 교회만 보여주면 어떤 욕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라는 말이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쟁이 소리를 들을 만큼의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너는 어찌 욕을 먹고도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거기 가면 도대체 무엇을 주길래, 무엇이 있길래, 누구를 만나길래 그렇게 맞으면서도 교회를 가려고 하니? 우리가 바로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우리 안에 신분이 예수쟁이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세상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가 전파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예수와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 기독 역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예수라는 젊은 청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삶과 그의 죽음 때문에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죽임,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2000년 동안은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오락가락했던 역사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싸우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어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여 싸우기도 합니다. 세상과, 예수를 대적하는 세상과 대적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화해하기도 합니다. 그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조금도 잘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는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가족을 미워하기도 하고, 가족을 용서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화해하고. 누구 때문이죠? 도대체 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죠?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은 2000년 전 역사 속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나와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드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떤 분과 힘드십니까? 그 관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심을 지금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strugg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스트러글링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때로는 복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매일매일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역사를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과거 20년, 30년 전의 신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는지 현재형 언어로 듣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교만함을 드러내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봐도 오늘날 10층 건물보다도 작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10층 건물보다도 작은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노력이 너무나도 못마땅하셔서 그들을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바꾸면서까지 흩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10층이 무엇입니까? 100층도 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바벨탑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지구라는 차원에서 넘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본성은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 그때와 지금과 그 본성의 내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 죄된 본성으로 과연 예수를 누구라고 증명하느냐, 이것이 오늘날에도 또 앞으로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가장 첫 번째 질문이요, 그리고 신앙의 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를 의심하고 죽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안타까이 지나가겠습니까? 마지막 호흡을 내딛는 그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잘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호흡과 함께 주를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건을 두고 수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계시된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성경 신구약 곳곳에서,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을 본 자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던 자들도 모두 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즉 우리가 신학으로 얘기하는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말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로. 어떻게 목수의 아들 예수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며 심지어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이라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신앙관에는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신성 모독 죄를 당한 유대인의 왕, 그 죄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본단 말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선택하여 제자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된 동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12명 중에 특별히 3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산으로 올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합니다. 이것이 변화산 사건이고,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려 들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일일이 설득시키며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습니다.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3년의 시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났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례를 받을 때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 받을 필요도 없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 인류를 위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지막에 그 3가지 시험을 다 이루신 다음에 승리하신 다음에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예수를 수종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주 특별한 제자입니다. 나머지 12명도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지 않을 때에 특별히 이 셋을 선별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3명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복음의 전파 방식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였냐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희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태양을 볼 때에 태양을 10초 이상 바라보면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밝은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동적으로 우리의 눈꺼풀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이 순간 예수님의 용모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를 갖고 있기에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들은 어둠의 자녀, 죄인으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빛과 같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저 태양도 바라보지 못하는데 주님을 어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똑똑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을 떠나면서부터 이것이 시작됐습니다. 인류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불행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동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의 눈으로, 죄성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폐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면서부터 에덴이 클로즈되는 그 순간부터 인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습니다. 눈으로, 육안으로 직접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은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주를 바라보라.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이 몸이, 삶이 끝났을 때 우리의 영은 주를 영원히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하나님의 그 동등된 하나님의 형상을 제자들이 바라보며 해같이 빛난다. 옷이 빛처럼 희어졌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감격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분명히 그분의 얼굴 또한 해처럼 빛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 매일의 삶 속에서 입술로는 찬양이 끊이질 않으며 누가 봐도 그 얼굴은 온화하여 해같이 빛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이 도대체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길래 너가 이토록 행복해하느냐? 핍박받으며 맞으며 고난받으며 왜 너의 표정은 이토록 행복해하느냐? 세상이 궁금해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명,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하는 이 순간,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우리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맙시다. 지금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이곳에 있으렵니다.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계시고 엘리야도 계신데 제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리고 저와 여기 있는 두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삽시다. 지금 베드로가 생각한 감사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어리석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너무 영광을 체험한, 그리고 저 산 아래의 고통스러운 삶을 도대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베드로의 마음이 때로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면, 얼마나 내려가기 싫었으면. 근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로하시며 당신의 사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산 위에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산 아래 사람들 세상으로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 한 명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구원하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3,000명, 5,000명이 변화되는 그 역사를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동시에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3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자가 어찌 그 명령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의 베드로를 여전히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 고백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다시 어부의 삶을 살아갔던 베드로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그런 베드로에게도 예수는 하나님을 만나게 변화산으로 끌고 가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두려워하는 자들을 사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없다면 예수를 만나도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도 두렵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워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들고 내가 본 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정직한 삶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손짓은 예수님께서 따뜻한 음성은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건을 두고 인류가 수없이 싸워가는 이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도 사명을 잃으면 그리스도의 사명을 잃으면 여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 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마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 2가지 실천 사항을 좀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조차 하나님께 묻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한다고 기도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잘한다고 하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인도를 구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일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무나도 잘하고 내가 너무나도 익숙한 일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 주님께 묻는 훈련을 스스로 한 주간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코로나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이 근본서부터 바뀌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다시 쌓아야 되는 무너진 나의 예배의 삶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익숙했던 나의 코로나 일상을 좀 털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당연한 것들 하나님께 물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당연한 일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 제가 지금 저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자기가 계획하고 그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토록 복음을 전하는 일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은 참 잘하는데 참 잘하는 바울조차도 성령은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울을 소아시아가 아니라 더 멀리 성경 지역으로는 마게도니아 지역,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으로는 그리스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잘 아는 그 범위 너머에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잘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늘 일상에서 보여져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기준으로 살아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 이미지를 찾으면서 왼쪽으로 가면 내 뜻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 뜻인데 왜 우리는 항상 이 고민을 해야 될까? 여러분의 뜻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먼저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수정해 주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나의 삶과 나의 계획을 맡겨드리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실천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신앙이 내 삶 속에서 지켜지고 또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나면 조금 쉬운 말씀이 됩니다. 아마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며 이런 종류의 말씀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이 이미지를 예전에 보신 적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시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음에도 또 너머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으면 지역이 있으면 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는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걸음을 막았습니다. 가시지 마십시오. 더 일하지 마십시오. 이젠 죽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이제는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곳곳에서 바울을 만류합니다. 성령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저 예루살렘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다. 가면은 잡힌다. 잡히면 다시는 너희들을 보지 못한다. 똑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엎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압니다. 알지만 순종하러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붙잡힐 거 압니다. 그러나 내가 붙잡힘으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붙잡히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각오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닌데 이 문구를 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만난 그 사건으로 이전에 자기의 삶을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그리고 영생을 이 땅에서 추구하지 않고 저 천국에서 자신의 삶을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오직 자신의 사명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 사명의 끝을 알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갔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워도 실패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무조건 순종하길 원합니다.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처음부터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작도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난 사건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한 줄의 문장이 나에게 나의 신앙에 어렵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교회를 너무 편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나 한 사람 힐링하는 교회가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자들, 그 곳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나 한 사람 힐링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어느 장소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한다면 그곳을 주님은 베델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곳곳마다 예배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기도 처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임한 곳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모인 것은 그리스도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이 기독인의 힐링이고 예수가 나의 힐링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임하여서 스트러글링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내가 비록 힘든 길을 갈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고백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어느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애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예수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 우리가 후회함 없게 하시고 의심 없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간절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누구시길래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외쳐 그분을 전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어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민할 때가 많고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납작히 일어나 두려워 떠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리를 털고 일어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는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변모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되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해같이 빛나는 우리 주를 전하는 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날,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항상 유익한 것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기로 작정한 동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